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를 앞서가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시나? 지금은 광야 때만 그때만 하시고 지금은 혼자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나요? 동행하시나요? 지금 동행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그 광야에 연단시키시는 그 과정을 참여하려는 뜻이에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에요. 첫째는 참여하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는 거예요. 공수로 하나님께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를 3개를 다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공수로 나가지 말아라. 신명기 16장 16절 읽었죠? 아까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 그러니까 절기가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는데,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동행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거기서 받은 은혜로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를 바치려는 뜻이라 이거예요. 두 가지. 이 믿음의 길은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예? 두 번째는 뭐예요? 만들어진 열매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공수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절기 때 연보 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가요? 그때 공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가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절기 77절은 뭐냐? 칠칠절이나 수장절,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내셔서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계시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려는 거예요. 그게 첫째고, 지킨다는 게. 두 번째는 거기서 자기가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몸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지만, 첫째는 초막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것을 첫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마귀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연단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일생이 사는 게 광야에서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요? 근데 마귀가 많다고요, 여기. 죽음의 세력도 많고, 죄악도 많고.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직.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이 그 6월절 예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예수의 피와 살에 오늘 전에 참여하셨죠? 예. 피와 살에 참여함으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세요. 그리고 그 피로 허물과 죄가 다 씻어지고 마귀와 죄악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로 다 이긴다는 거예요. 6월절에 정신에 따라서 예수의 피와 살에 참여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오순절, 77절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서 부활을 할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사모하며 그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주와 동행하는 목적이 있어요, 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 3대 절기는 아주 중요한 그 절기를 내가 주와 동행해서 그 절기에서 받는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살에 참여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힘을 따라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자연 은총, 특별 은총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절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절기에 꼭 참여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에 참여하면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에만 참여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1년 내내 부활절과 6월절과 이 초막절이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참여하려는 거예요. 단지 왜 절기가 필요하냐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다시 추스리는 거지, 그때만 지키고 나머지 때는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와 살은 계속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 가톨릭은 미사 때마다 예수의 피와 살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뭐 1년에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 하나, 우리가? 성탄절 해요? 안 하죠? 네? 송구영신? 송구영신 때 그거 해요? 그거 하면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 기념하려는 기념. 그래서 기념하는데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하는데 그때 특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첫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두 번째는 동행해 주시는 은혜.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예. 주님은 40년 동안 내내 그렇게 하셨어요. 내내 하시고 언제 그게 끝나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멈춰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 가서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생명수샘으로 날마다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생활,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생활을 계속 하는데 그 중심은 6월절, 77절, 초막절이다 이거예요. 그게 3대 절기인데 그 절기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데 그때 특별히 기념해서 자기가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추스리는 그런 기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공수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수로 나간다는 것은 빈몸으로 나간다는 건데, 절기 때 연보내라는 그런 뜻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언제예요? 죽을 때 아니에요. 예? 죽을 때 열매를 맺혀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열매예요? 세 가지 열매예요. 첫째, 6월절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의 피와 살에 참여해서 주님의 피로 주님의 살을 먹으면서 주와 동행할 때 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돼요. 구속의 열매예요. 구속의 은혜.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안 계세요. 말로만 난 주님과 동행한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누군 피와 살을 먹는 게 뭐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고난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첫째는. 두 번째,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것이 주님의 고난이에요. 간단해요. 아주.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순교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피와 살에 참여하는 그 열매를 맺혀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는 하나도 참여 안 하고 그냥 가면은 그 무슨 그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한 열매가 있겠어요. 그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명기 16장 16절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주님의 그 피와 살을 먹은 사람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예? 주 안에 있는데 두려워요? 정죄함이 없는데. 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정죄할 수도 없고 송사할 수도 없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가득 차 있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이겼어요? 사망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속죄함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이 날마다 죄책감에 확 사로잡혀서 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수의 능력을, 피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그래야 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회개의 기쁨이 와야 돼요. 그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했다고 말은 하면서 밤낮 그냥 그 뭔가 확 눌려가지고서
그냥 기를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 찬양도 안 하고 그냥 무슨 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조용하게. 그러면 안 돼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도함으로, 아,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그 노래가 그 노래예요. 그 노래로 살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피와 살이 기쁨, 항상 기쁘고 의롭고 착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 차야 된다 이거예요. 거긴 두려움의 열매는 없어요. 두 번째, 부활의 이 77절의 절기에 빈손으로 가지 말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부활의 권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썩을 몸을 심어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나고, 약한 몸을 심어서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그래, 썩을 몸 심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썩어질 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조금 심는 자는 조금밖에 못 거둬요. 그래서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외국에 가서 평생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거기서 풍토병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능에. 썩어질 몸을 심어서 썩지 않는 몸으로, 욕된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잖아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조금 심는 자는 조금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수고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할아버지는, 제가 아는 할아버지인데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교회 가서 이 전도지를 좀 얻어요. 네? 전도지를 얻어서 그 조그만 손구르마 있죠? 조그만 거 이렇게 가방 올려놓고 다니는 그런 거. 거기다가 이만큼 싸요. 싸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지하철에 가서 하루 종일 지하철 여기 타서 저기 끝날 때까지 가서 쭉 돌리고, 올 때 돌리고 갈 때 돌리고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러고서 정류장 끝에 가면 또 다시 딴 걸로 갈아타고서 또 오면서 하고, 중간에 뭐 파고다 공원 이런 데 가서 바퍼 집에 가서 또 주시는 밥 먹고. 건강해 아주. 얼굴이 뻘게 가지고서 다윗처럼 얼굴이 붉어요. 성령 충만해 가지고서. 목소리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걸걸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썩어질 몸을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태어나는, 그것이 그 오순절 77절에 참여하는,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열매를 거두어서, 여기 39절 읽어보시죠. 39절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고, 37절부터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예. 그렇게 해서 그 열매를 많이 맺히려는 거예요. 절기마다 열매가 다 달라요. 열매가 다르잖아요. 수박은 한여름에 나고, 딸기는 봄에 나고, 살구도 봄에 나는가? 그 다음에 쌀은 언제 나요? 가을에 나고, 고구마 가을에 나요? 가을에 나고. 다 달라요. 바나나. 그건 뭐 얘기 못하지. 저 열대지방에서 나니까. 망고, 뭐 이런 거.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많이 맺혀서 그 참여하는 공수로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돼요. 그걸 연단시키는 거예요, 지금. 물질로 하나님께 연단하고, 물질을 바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줘요. 절대 하나님은 꾸임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월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줘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름 준비 잘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나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막에 거하라는 거예요. 초막에.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저기 42절.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부터 초막에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때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넘어가면 하나님이 같이 해요, 안 해요? 그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어져요. 동행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끝났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또 다른 하늘의 세계가 또 열려요. 그러나 애굽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초막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초막 광야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시험과 환난을 주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안 줘요. 시험 환난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에 거하면서 주와 동행해서 많은 열매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읽어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게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 몸이 즐겁게 소고기 먹고 또 포도주 마시고
상하상에 들어놓아서 칭얼칭얼 거리며 졸고 잠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너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미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공수로 나가지 않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